3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은 바로 하나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앞에 보여지는 모든 환경에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사람의 마음이 쉽게 빼앗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인지하는 건 역시 그 사람의 겉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겉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까?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멋진 몸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겉모습, 나의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관리하고 점검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의 내리기에 있어서 외적인 모습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강해 보이는 체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여릴 수도 있고, 겉으로 아름답고 예쁜 옷과 많은 꾸밈과 치장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의 행실과 그를 통해 나타내는 향기도 많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을 통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무너지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시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 이새가 보여주는 바로 그 아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엘리압이 누군지도 다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그를 보자마자 확신한 듯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확신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대답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줄 확신한 이유가 그의 겉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면 이 정도의 키와 이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그 마음에 이미 들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성경의 표현대로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했기 때문에 아마 엘리압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사람의 겉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겉이 어떠냐가 아니라 중심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속에 많이 하더라도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바로 하나님밖에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를 보던 간에, 그리고 내 자신을 보던 간에, 또한 무엇을 판단하고자 할 때 절대적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에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시작되는 6월 24일로부터 약 27일이 지난 7월 2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로 이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학궤를 통해 두 번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약 한 달 정도가 흐른 후에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7월 20일은 조금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의 달력에서 7월에 대한 이 개념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새해의 개념입니다. 즉 그들이 가진 달력 7월이 바로 새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달에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7월 10일이 지난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7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지내는 날입니다. 장막절이라고 부르듯이 바로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인 바로 이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읽게 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 날, 즉 7월 21일에 바로 학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성전고사 한 달 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세 부류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미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백성을 지도하고 있었던 리더급인 스룹바벨과 이들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 즉 모든 백성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3절에 특별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아있는 자는 앞에서 말한 남은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자는 곧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아있는 자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바로 남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아있는 자, 바로 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꿰뚫어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이전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와 그 재료가 어떠했는지, 그 성전의 웅장함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 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성전을 지으며 보잘것없다 그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 보잘것이 없다. 너무 형편이 없다. 성전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 다윗이 계속해서 모아두었던 엄청난 자원과 각 나라에서 가져왔던 수많은 보화들로 이루어진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여유로웠을 때 지어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나무로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자원도 인력도 주변 환경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열심히 짓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재현해낼 수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의기소침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전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저 만족이라도 할 텐데 이미 보고 경험했던 것을 지우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성전 공사 한 달째 되던 바로 그때에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기는 쉬워도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이사 갈 때 물건을 버려야 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에 이미 스스로 초라하다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돌아오는데 약 66년이 걸렸는데 만약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나이가 20살이었다면 아마 적어도 86세 정도로 그들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들은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저는 이들의 믿음이 없어서 속상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이전의 모습에 대한 기억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많은 어르신들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도 있고 또 한국교회가 정말 눈에 보기에 부흥해 보였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만이 아니어도 저조차도 제가 학생이었을 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달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모이기를 힘쓰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한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정말 횡하기도 하고 시리는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처음 이들이 와서 성전을 처음 쌓으려 했을 때도 그들은 즉 백성들은 그 성전의 앞에 제단을 드리며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감격해서 울기도 하였고 또 첫 성전에 비교하여 초라한 모습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부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앞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라 라는 말이 마치 홀로 서라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나 자신을 강하게 또한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해 있거나 낙담한 사람들은 스스로 설 용기와 힘이 없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도움의 손길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무릎을 세우고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자신 스스로 일어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신 이 말에는 그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음을 알기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떠올리며 오늘날 성전이 보잘것없고 비참해 보였을 때, 낙심과 낙담으로 절망해 있을 때, 더 이상 일할 맛이 안 나고 일할 의욕도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무릎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 쓰러진 무릎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내 자신이 아니라 또한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나올 때 그때 너희에게 약속했던 말, 바로 나의 영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못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성전 건축 역시 예전처럼은 지을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보았고 들으셨고 그들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신 적도 없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온전히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겉모습,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뿐입니다. 이전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는 성전 앞에서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미래의 약속까지 허락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역시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일 것 같지도 않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름잡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약한 우리들은 그저 스스로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기회와 환경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건 역시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 모든 보배를 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 같지 않은 성전, 그들의 삶에 낙심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느냐? 그러나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건물,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곳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성전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 세워질 성전에 더 큰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이 보기에 누가 더 큰 사람처럼 보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골리앗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더 강하냐 할 때 여러분은 다윗을 선택할 것입니다. 다윗에겐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을 힘입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담대함이 있는 자는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과 낙심하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채워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이 말씀을 채움으로 다윗의 영성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요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높이며 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닥쳐있는 많은 삶의 어려움과 또 낙심들,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을 발묶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병든 자들, 또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LA에 더 이상, 또 아니 전 세계에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이 삶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